남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사만 맞는 것이나 약 먹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좋다고 해서 수시로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사 안 맞고 약 안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감염될 수 있고 병이 안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는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도 그랬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패권주의, 불순종, 무감사, 불경건이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말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 순종했어요. 그렇게 항변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양 살찐 거, 좋은 거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그런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순종인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순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수식을 중간에 빼면 사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니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지 모든 곳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죠. 지금은 우선 유럽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행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이 일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행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려는 그 마음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시기와 그 방법까지도 명령하신 분의 뜻에 따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얼핏 들으면 좀 틀린 말 같죠? 그러나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과 함께 일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위하여 for Lord,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꾸 보면 주님은 저 있고 자기는 여 있고 이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또 나중에 자기 공로가 개입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집안의 가장들도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게 더 귀한데 그런 소통을 안 하고 뭐 하면 이제 늘 내가 너희들 벌어먹이 살리는데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포 주님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with 주님, with Lord 주님과 함께 일하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순종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도를 보면 이 아시아는 지금 중국, 인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 마이너 해가지고 소아시아,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하면서 그런 것이 성경 표지나 이런 데 보면 지도가 있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간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 사람의 구원 요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단은 마케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섰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냐의 첫 성이요 또 첫 번째 성이라 할 만한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인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입니다. 진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께서 그 여성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전도단 일행에게 강청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십시오. 그렇게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성경편 그대로 하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을 성격이 더 센 여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좋은 분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격하게 환영하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자를 환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전도도 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환대를 받으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결과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힘듦이 있습니다. 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통속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소당하고 무리들에게도 고발당해서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도 찢기고 혼장도 맞고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럼 그냥 놔두시지 왜 못 가게 막으셨습니까? 꿈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리로 왔는데 이 무슨 험한 꼴입니까? 이런 일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그런 심한 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아까 본문 읽었듯이 오히려 사람을 살렸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중에도 흉악한 귀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많은데 이거는 점치는 귀신인데 그 여종을 만났으니까 그 주인들은 이 여종 때문에 큰 이익을 얻었죠. 점치니까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래가지고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주인들은 수입이 생겨서 좋았겠지만 그 여종은 귀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하니까.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계속 따라다니며 소리 지릅니다.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짜로 자기 PR 해주는데 왜 싫어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겠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가만두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고 말입니다. 안 좋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인격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알기는 귀신처럼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요, 알기는 귀신처럼 아는데 순종이 없어. 그 다음 말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에 부도덕한 거나 비윤리적인 그런 걸로 나오는 사이비 교주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인용하는 것을 들으면 역겹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귀신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귀신 대장 정도로, 저것들이 전하는 대장이 예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일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는 그 여종이 불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축하하며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수익원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노하며 관리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고 구원받는 것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막말로 딱개가 많으면 뭡니까? 그 여종이 계속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았으면 더 좋아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고 풍속범으로 몰리고 무리들에게 고발당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권장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좋은 일도 있지만 늘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요즘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자가 말했듯이 자본이 노동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잖게 산업재해 이라지만 독일 같은 데 인권이 조금 발달된 그런 데는 산업재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기업살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고소고발을 당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그리로 부르겠습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그리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께 우리가 이런 험한 꼴 보라고 우리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막말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잘못이나 실수로 벌을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하늘에서 상이 크니 그것은 원망하고 항의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명 수행할 때 누군가 함께 해주고 환영해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라 지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늘 환영만 받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거느리시지만 풍파 중에서도 거느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을 박해받을 때는 환영받을 때보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때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누리고 또 천국에서 상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환경에 호불호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며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 속이나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앞으로 그냥 초막 살 때는 불평하고 궁궐 살 때는 좋다 하고 감옥 살 때는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환경에 가진 사람인데 돈 많은 거 좋아하는 사람 돈 없으면 쑥 빠져나가면 자기 기분이 쑥 빠져나가요. 얼굴이 노랗게. 자녀 믿고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 아니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자녀가 무슨 사고를 당하면 또 얼굴이 노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디나 하늘나라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 환경의 호불호에 집착하고 거기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상당히 인생이 험악하겠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자꾸 목숨을 거니까. 사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사하며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거는 한밤중에 찬송한다. 이거는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수들은 달아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는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고 바울은 그와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좀 전에 삼대지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계속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제목 적기도 좋고 막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행운을 생각하고 기복적인 욕망을 성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는 요정이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걸 재앙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간수 같으면 죄수나 잘 지키지 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런 건 탐탁치 않게 여길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옷 벗기고 자기들 눈에 괘씸한 그 인간들을 그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통쾌하게 여겼을 것이지만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의적인 태도로 석방을 보았다면
눈에 불이 날 것입니다. 저 인간들 그냥 보내 자기들보다 더한 로마 시민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마음 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 맨날 교회에 가면 기적인데 그게 기적이가 하는데 자기는 몰라. 그게 기적이지. 그냥 돈 버는 게 기적이지 뭐. 사람 사는 그게 기적이가. 매 맞고 권장 맞고 감옥에 살아야 인간이 환영받고 나오면 그게 기적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살리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하는 것이고 또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귀신들이 들린 여종이 온전해지고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계획적으로 살면 안 되죠. 계획을 세우되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때와 그 일을 하는 방법도 주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명을 다 순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도 뻔뻔스럽게 다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모든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충하니까 나중에 코너에 몰리자 그때야 자백합니다. 사실은요, 말은 순종했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을 더 중시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론을 무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길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왔다. 그래서 손짓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걸 누가 말이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며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에 속한 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천국에서 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박수받고 다 환영받은 사람은 어쩌면 천국에 그런 거 남은 거 없는지 모르 네 받았잖아 세상에서 다. 그런데 복음 전하고 자기 잘못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경우가 사함받고 환영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본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그런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 바울 이런 정도다니 바보입니까? 공부할 때로 하고 요즘 말하면 박사학위가 여러 있고 또 책상머리 공부가 아니라 견문이 넓고 박학다시 간 사람인데
조사해석하지 않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걸로 가라고 그럼 진짜 나도 안 할란다 이게 아니고 또 여기로 가기로 힘쓰니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따라 힘을 써서 순종하기로 하고 매우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나 사람 그 와서 도우라니까 그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라 해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순종하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브레이크 걸리면 아이고 막 하면서 탁 부를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기분 나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이 주님이 가르쳐주니까 곧 거기로 가서 힘쓰니 아주 적극적이에요. 순종에 적극적.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 만드는 거 자다가 빽생이 이런 거 옛말이 있는데 어른 중에 어른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밀 알아서 다 하시겠네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무식하게 고집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가니까 루디아카는 예수, 와 이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옷감 장사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하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인 여성 귀신 쫓아내주고 감옥 가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국으로 인도하시네.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상 받고 하면 할 거 없을 텐데 천국에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현실이 내 앞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면서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